할렐루야. 하나님의 노란 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더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인생을 이렇게 쭉 살아보면서 20대, 30대 젊은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어디든 간에 인생을 서서히 뒤를 돌아보는 시간들이 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나는 잘 살아왔을까? 그리고 나는 좀 더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만족할까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경우는 아쉽고 안타깝고 뭔가 부족함을 느끼는 것,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 마음속에 아련하게 다가오는 수많은 일들이 사실 추억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시간들, 그리고 남은 시간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지혜로운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아니군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자기의 정체성인가요?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이것은 여러분들이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고백하는 중요한 삶의 배경이 되어집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한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어찌 보면 인생 삶 자체가 너무 공허하게 그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가라는 것을 질문하게 되어집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가라는 이 당연한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 얻어야 됩니다. 왜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했던 것은 비단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모태로부터, 아니 그들은 뿌리 깊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의 전통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 하나님 믿니?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까요? 여러분 그냥 어머니 세대, 부모님 세대에서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종교 자체가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종교적 배경 속에 있는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있다면 여러분 그 질문이 얼마나 황당하지 않을까요? 그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 이것은 인류 역사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이고 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우리 삶의 여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성경 66권의 이야기를 보면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출발은 어디서 출발할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출발은 어디서 출발할까? 그냥 막연하게 추정하는 것처럼, 그리고 마치 추상적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개념 말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확신을 가진 시점이 어느 때일까? 저는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의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되어지겠습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단순한 짧은 문장이지만은 이거는 어찌 보면 우리 신앙의 근간을 흔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뿌리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이 태초라는 것은 인류의 시작을 말하고 있고 시간의 시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그 개념의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 바로 태초로부터 시작되는 이 시간으로부터 출발되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사실 이것은 엄청난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왜요? 여러분 태초로부터 시간의 시작으로부터 출발된 이 모든 것들의 창조주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은요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삶의 참된 창조자, 나의 삶의 참된 주인이 누구시다라는 고백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믿어지고 이 확신이 생겨지는 순간부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단순히 창조론, 진화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 그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라고 하는 것 중에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삶의 뿌리가, 내 삶의 주인이,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라는 고백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요한복음,
이제 저랑 2026년도 이제 요한복음 가지고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또 제가 이곳을 전공했었고 이분은 이 요한복음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부분 요한복음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태초에 뭐가 계시다? 말씀이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의 태초의 시간 똑같은 한글 단어로 되어 있지만 또 in the beginning이라는 영어의 단어로 똑같이 출발하고 있지만 사실 본질 다른 문제인 거예요. 이건 출발 자체가 다르고 내용도 다른 내용인 거예요.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간, 즉 우주가 창조되어지고 지구가 창조되어지고 인간이 창조되어지는 이 모든 창조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얘기한다면 오늘 요한복음 1장 이 태초라는 것은 이 시간 이전의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 하면 알파와 오메가, 영원과 또는 영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즉 시간 이전에부터 출발하고 있고 시간 이후의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라는 단어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말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바로 시간 이전에 이 사실, 그건 뭐냐면 어찌 보면 이 진리라는 것,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건 이 말씀, 이 로고스라는 것은 진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진리는 인간이 만든 시간, 인간에 의해서 세워진 그 시간 이전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인간의 창조의 시간이 시작되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 이야기의 기준이 왜 중요한 것인가? 먼저 여러분 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서 본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습니다. 태초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시간의 첫 출발 이전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로고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진리? 이 말씀을 오늘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을까? 시간 이전의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삼습니다. 어느 것이 옳은가 옳은 것이 틀린가를 기준을 삼습니다. 나름대로 다 삶아요. 어떤 것이 옳은 것이다, 옳은 것, 어떤 건 틀린 것이다, 어떤 것은 맞다, 어떤 건 틀리다, 어떤 것은 진리다, 진리가 아니다 라는 것들에 대한 기준을 삼습니다. 근데 그 기준은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걸 경험하게 되어져요. 어떤 경우는 내가 맞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틀리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어린 시절에, 청년의 시절에 이게 맞아 라고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왔던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60대가 넘어서 보니까 이때 내가 주장했던 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었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즉 내가 절대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했던 진리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환경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지니 이 진리가 바뀌어지는 걸 말하고 있는데 그건 진리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리라는 것은 무엇일까?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변하지 않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에 대한 절대적 기준에 대하여 처음 시작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시간의 개념 이전서부터 절대선, 절대 진리 이것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요한복음 1장에서 첫 출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로부터 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발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발견할까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창조주와 그 하나님을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어지고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진리인 거예요. 내가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불변적 진리인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불변적 진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로부터 발견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발견한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 또 더 중요한 어떤 결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다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는 어떤 인생의 진로를 선택할 때, 내가 이 진로를 선택할 때, 오늘 이제 고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된 청소년이 와가지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목사님 하면서 또 이렇게 또 이야기를 저하고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 지금까지 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인하여 너가 얻은 결과가 어떤 것일까? 너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너의 달란트를 발견하지 않았니? 자, 그렇다면 너가 지금 중요한 인생의 선택의 순간이 있다. 내가 수련회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학원을 선택할 것인가? 자, 두 개의 중요한 것들이 가치가 있다. 그 선택을 인한 결과가 어떨까? 한번 상상을 해보자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왜 되게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에서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바로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의 성공, 인생에 변하지 않는 그 진리, 바로 이것이 어디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간 이전부터 있었다라고 성경의 첫 출발을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참된 진리, 로고스, 말씀이라는 것을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씀, 진리, 누굴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되게 쉽지 않습니까? 그래,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적 선택의 순간에 내가 이 A를 선택할 것인가, B라는 선택을 할 것인가? 그래, 오늘 내가 어젯밤에 밤새도록 했으니까 오늘 늦잠 자고 내일 아침에 일찍 일본 가겠다. 그러니까 나는 오늘 쉴 것이다. 아니야, 오늘 목사님이 오라고 그랬으니까 할 수 없이. 여러분, 그 선택의 순간이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때 이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이제 점점 시간이 남지 않은 순간을 보면서 더 느껴지지 않나요? 이 선택의 순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인생의 끝은 정말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좀 더 삶을 살아보니까 더 경험하고 있고 그걸 고백하게 되어지죠. 오늘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이 참된 진리.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리하면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누구나 본능적으로 갖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행복이에요. 여기서 혹시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능적인 욕구가 행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직업을 선택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인생을 행복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내가 수많은 것들을 선택하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남편을 선택하면, 이 아내를 선택하면 난 인생이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선택해서 후회하지 않고 있죠. 와, 한 명도 안 어이구야. 아, 이럴 땐 그냥 아멘이라도 해주세요. 그래, 말이라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끊임없이 선택하는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한 기준. 여러분, 인생을 살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불행하게 걸 위해서 선택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남들이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손가락질해도 이것이 나에게는 인생에서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 모든 인생의 삶인 거예요. 근데 그 인생에 있어서 그 행복의 가장 근본적인 건 뭐다? 진리라고 해요. 이건 철학적 개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가장 오랜 역사의 철학의 배경 속에서도 행복론을 출발해요. 어떻게 하면 인간은 행복할 수 있을까?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것은 끊임없이 철학적 질문을 통해서 이야기해요. 근데 그것을 발견한 게 뭐다? 불변적 진리가 바로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에 의해서 시간에 만들어진 이후의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있었다. 이걸 발견하는 것이다. 근데 그 진리였던 그 말씀이, 로고스가 육신으로 오셨다. 그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에 계셨던 그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을 인생에서 발견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 곧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고, 그 진리의 발견이 곧 여러분의 인생의 끝 결과를 가져다 준다라고 아주 성경은 요한복음 1장에서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이 풍성함을 누리길 원하신다면 다른 거 만나지 마시고요, 참된 진리자 되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이야기하셨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한 게 누군지 아세요? 그 진리 되신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이분은 이런 분이다라고 계속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한 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네 개의 복음서인 거예요. 굳이 한 분을 이렇게 네 명의 사람이 각도에서 말씀하셨을까? 근데 놀랍게도 그 이후로부터 시작된 모든 신약의 이야기들은 누구에 대한 얘기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변화된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났더니 어떤 삶의 역사들이 변화되었는가라고 간증한 이야기들이 그 이후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분이 마지막으로 오실 분이 계시록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분 신약 구약은요, 말씀으로 오셔 말씀으로 땅의 모든 걸 창조하신 그 하나님, 태초부터 모든 걸 창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이 구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예수, 보이는 예수, 보이지 않는 진리, 보이는 진리, 이 이야기가 성경 전체 이야기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6권에서는 딱 하나만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은 태초부터 계셨던 그 진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서 발견하고 만나는 것, 이것이 66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원리라는 것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여러분 보통 대부분의 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면 졸업시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든 박사과정을 마지막 할 때도 마지막 졸업시험이 있어요. 다 시험을 봐서 이 사람이 과연 이 졸업시험을 통해서 자격이 되는가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제자를 3년 반 동안의 공생기간 때는 훈련시켰습니다. 그들을 착출했어요.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에 그들을 말씀을 훈련시켰고요, 마지막 질문, 졸업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요, 사람들은 그런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냐라고 묻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지막 졸업 시험 질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한 베드로를 통해서 비로소 자신이 앞으로 어떠한 일들을 할 것인가에 대한 비밀을 그때서야 비로소 얘기를 하시고, 마침내 주님은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첫 시작가 되어지는, 저 개인적으로 사실 요한복음을 좋아해요. 제가 사실 요한복음을 선택하고 논문을 썼었던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제 사역의 마지막 부분들을 이걸 좀 정리를 해서 한번 여러분과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본문을 선택하게 된 배경입니다. 사실은 이 요한복음을 준비한 게 아니라 마가복음을 준비하려고 했다가, 그래 내가 요한복음을 마무리 꼭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요한복음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인생 가운데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 과연 예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인 거예요. 태초부터, 즉 창조 이전의 시간부터 계셨던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것을 요한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을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구든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야? 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를 꼭 답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그냥 답을 알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확신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뭐냐면 창조자다. 이거 되게 중요한 고백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이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군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말로만 고백하는 게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닌가. 이건 내가 나의 뿌리를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 집 집안의 몇 대 손에 누구 집 아들이라는 고백한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과 동시에 놀라운 것은 그분은 나의 뭐다? 구원자라는 두 가지 사실. 이것이 요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고 사실 복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성경 66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실까? 라는 답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창조주 그리고 구원자, 그러니까 창조자이시면서도 그분은 구원자시구나, 최소한 답은 알고 그걸 발견해내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저희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어떻게 공부했냐면 문제를 막 풀면서 답을 찾아갔어요. 근데 어느 날 애들 보니까는 문제집을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왜 문제집하고 답을 이렇게 밑줄 치고 답을 보고 공부하는 그 어떤 게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답만 찾아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답이라도 고백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최소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한다면 최소한 예수님은 누구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누가 질문하면 뭐 믿든 알든 모르든 좌우지간 이 고백은 해야 되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발견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두 가지다. 예수님은 누구시다? 창조자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자, 그렇다면 먼저 창조자인 예수님에 대하여 오늘 성경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 자, 2절과 3절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또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여기는 그라고 얘기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는 누구와 함께하고 있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다. 왜 하나님이 진리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것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증명이 아니라 믿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진리는 바로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근데 그 함께 하셨던 그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만물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였다라고 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셨던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육신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시간이란 제한 속에, 공간이란 제한 속에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것.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창조 이전에 누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시간의 시작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진리인 말씀, 이 로고스는 뭐예요? 이미 이전에 누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고 요한복음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신 것처럼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창조자라는 사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독론이 있고요, 성령론도 있고요, 구원론도 있고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만 기독교에서의 기독론의 첫 출발이 바로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비록 오셨지만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신 그분이시다. 이게 기독론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통과되지 않는다면 성경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고요. 놀라운 것은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신앙은 성장할 수 있다 없다? 사실은 없어요. 이걸 발견하는 순간부터 신앙의 시작인데 여러분 이것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은 시간은 지나면서 모양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전혀 성장할 수 없는 배경이 됩니다. 왜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함께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창조자라는 그 표현 속에는 바로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인류의 위대한 그런 어떤 종교의 지도자 또는 4대 성인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분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의 본질, 그런 시간과 공간, 그리고 심지어는 이 영혼부터 영혼까지 이 모든 것들이 통과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또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에 있어서 만물을 창조하신 나의 창조자라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 정말 발견할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나를 지으신 분, 그리고 나를 삶의 주인 되신 분, 바로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것.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어렸을 때 미국으로 입양을 갔습니다.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이가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었죠. 부모는 백인인데 자신은 동양인의 모습으로 성장하였고, 주변의 친구들, 물론 젖먹였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아이가 알았겠습니까? 내가 미국인인지 한국인인지 입양을 했는지 그 젖먹은 어린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조금씩 성장하면서 자기의 모습을 보니 부모의 모습과 다르다는 거예요. 부모는 백인인데 나는 동양인이야.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입양을 하였다. 그러니까 나를 낳아준 부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성인이 됐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본능적인 욕구가 있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 뿌리를 찾고 싶은 거예요. 나를 낳아준 부모를 찾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30년 40년 동안 키워준 엄마 아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뿌리를 찾기 위하여 방황했던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마침내 한국에 들어와서 부모를 찾는 이야기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가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심지어 우리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뿌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방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사실은 의외로 참 많이 있어요. 나는 이 대한민국의 경주의 씨 집안에 몇 대선의 누구의 집의 아들의 누구, 그게 아니라 나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나의 생명의 근원 되신, 그리고 나를 만드신, 나를 창조하신, 내 생명의 이 생명 자체를 창조하신 그분,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발견할 때 비로소 내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속의 요한문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은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근데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를 구원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오셨는지 빛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성경 속의 빛으로 설명을 하고 있을까? 왜 빛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놀라운 사실을 오늘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어둠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빛은 또 다른 생명의 길을 인도하는 구원 역할을 합니다. 인간의 어둠 속에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갈등하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한 줄기 빛은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그 빛은 그 사람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은 여러분 사실은 굉장히 철학적이면서 형이상학적인 그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읽는 독자들은 어찌 보면 유대의 전통적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기보다는 헬라의 철학에 아주 익숙해져 있고 문학과 사상과 철학이 뛰어난 사람들에 대한 관점에서 이 본문을 쓰다 보니 아무도 본문의 내용 자체도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를 구원한 거로 표현해도 되어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창조자인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 빛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 아주 표현이 여러분의 생각 이상으로 뛰어난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4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자,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뭐가 있었다? 진리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근데 그 진리는 누구와 함께 있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근데 그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진리는 뭐예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 근데 그 창조했던 그 진리됐던 그 진리가 말씀이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 뭐예요?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빛이다. 그 사에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우리들에게 빛이다. 여러분 이 빛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한다면 사실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우리 정병아 성도님의 어머님이 임종을 맞이하였고 한 그의 아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좀 준비를 해본 내용이기도 돼요. 왜? 사실은 일반적인 한 형제의 이야기 아닌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두려운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땅 속에 갇히는 것, 어둠 속에 갇히는 것.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멀쩡한 상태에서 여러분 무덤 속에 갇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수련회 갈 때에, 저도 청소년부 교사를 할 때요, 중등부 애들 데리고 수련회 갑니다. 그리고 진짜로 땅을 파가지고 묘지를 만들어요. 무덤을, 그러니까 뭐죠? 이렇게 관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관을 뚜껑을 닫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해요. 죽음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난 조금 있으면 여기서 나가니까 문제가 되진 않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폐쇄공포증이라고 그러죠. 갑자기 환한 빛 안에 그 관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차단되는 빛, 이 어둠은 여러분 생각보다도 두렵다는 걸 느껴요. 생각보다 불안함을 느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처음에 이제 공황장애라고 해서 이분들은, 난 처음에는 제 그 단어 뜻을 잘 몰랐어요. 처음 들었었을 때 이분들은 공항 가다가 장애를 만났구나 생각했어요. 이분들은 평생 비행기 못하겠다. 왜? 공항 가는 과정에서 장애를 만났으니까. 근데 공항만이 걸리는 게 아니라, 공항 가는 과정이 아니라 어디예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랬다. 비행기 타려고 하다가 엘리베이터 타서 그런가? 근데 이런 조그만 좁은 공간 안에 갇혀 있는 순간 숨이 멈추고 식은땀하며 두려움을 느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주저앉게 되어진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둠은 우리가 생각 이상으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 왜 그럴까? 볼 수 없기 때문 아닐까요? 근데 단지 우리 인생에서는 앞을 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내일이 보장되어 있다고 한다면, 내일이 확정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마 그것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잘할 거예요. 대학 시험을 잘 보고 합격이 되었다는 것 같다. 우리 옛날에는 대자보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같이 뭐 ARS 해가지고 전화한 게 아니라 운동장 가 보면은 자기 번호 찾아봐요. 내 이름 어디 있는가 막 찾다가 그 이름 발견하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 이후에는 아직 학교도 안 들어갔어요. 한 1월달 정도, 12월달 정도에 발표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3월달까지, 2월 말까지는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바로 빛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빛은 내 앞을 볼 수 없는 인생의 길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불완전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움 떨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두움이란 죽음의 그림자에 갇혀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밝히는 구원의 빛이 되어시겠다라는 것이 오늘 4절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단어로 정의를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길을 갈 수 없을 때 방황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옳다, 이것이 틀리다, 이것이 행복하다, 이것이 불행하다.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길을 선택하는 길을 가는데 만약에 그 길에 작은 불길이 쭉 길을 인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걸음걸음마다 그 불길을 바라 그 길에 이 촛불이 켜어 있다고 한다면, 가로등이 켜어 있다고 한다면 그 길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쉽게 하시겠다. 나의 그분의 그 멍에는 결코 어렵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진리를 우리가 자유케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 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그분이 인생의 빛이라는 것을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또 다른 어둠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육신의 질병의 문제도 그 중에 하나일 것이고, 또는 가난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불확실한 내일에 대한 삶의 여정이 생길 때 오는 두려움도 또한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하게 말씀드렸죠.
사복음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참된 진리 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빛으로 오신 그분을 만났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빛 있기 전에 사람들의 모습과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 이후의 이야기는 이것을 간증하면서 고백하고 이것을 전하는 이야기가 그 이후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예요. 이건 운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본이라는 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들이 항상 하는 말이, 그들은 원래 그래요. 왜? 태어날 때부터 그랬으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불교의 영향을 받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는, 정말 개인적으로 그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우리는 어디든 간에 뭐 연화장을 가든 화장을 해가지고 원하는 곳에 묘지에 뭐 분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사람이 죽으면 유일한 데가 바로 불교예요. 절에 가서 화장하는 거예요. 꼭 절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정말 개인적으로도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게 문화인 거예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식을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들은 다시 운명처럼, 여러분, 그 성경에서 기록된 거예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의 운명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바꾸겠어요? 날 때부터 그랬던 거니까. 그런데 그 날 때부터 그랬던 안진뱅이를 누가 만납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운명이라 생각했던 게 바뀌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빛이요, 이게 진리요, 이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디 날 때부터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이게 그 어려운 일들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시간 동안이에요. 언제? 38년. 여러분, 한 세대 동안이에요. 이 인간 언제 변할까? 안 변해요. 죽을 때까지 안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안 변할 것 같은 38년 된 병자도 누구?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가 고침을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인간 변할 거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받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바뀔 건 뭐, 그거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돼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날 때부터도, 아니 그 이후에 한 세대까지도 불가능했던 사람들을 변화시킨 역사들을 성경은 끊임없이 간증하고 있는데, 왜 그 하나님을 못 믿고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는 믿어요. 근데 사실은 그걸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어둠 속에 갇힌 우리들의 인생들, 그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나의 참된 구원자다. 그럼 여러분, 우선순위를 뭘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자, 예수님이 나의 창조자로서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고백되어지는데, 과연 우리는, 이 자리에 여러분은 과연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아, 난 받아들였어. 말로만. 제가 여러분에게 참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믿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여러분 놀랍게도 2000년 전에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된 인생의 구원자요,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창조자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2000년 전에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오늘 성경은 놀랍게도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룹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11절 얘기예요. 자,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이 11절 표현은 아주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게 뭐냐면, 자기 땅에 뭐라고 해요? 왔어요. 근데 자기 백성이,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아버지가 퇴근해가지고 집에 들어왔어. 근데 그 자녀들이 나를 못 알아봐. 누구세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기 집에 들어왔는데 정작 그 가족들이 몰라보고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그 얘기를 11절에만, 이게 상식적이지 않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를 참 고민하게 돼요. 왜?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에 들어갔는데 여러분의 가족이 몰라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근데 그 몰라보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5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 아이러니하죠. 내가 집에 들어갔는데 가족들이 나를 못 알아봐.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야.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일어난 이유를 설명을 하기를 5절에 말하고 있어요. 빛이 어디예요? 어둠에 비쳤어요. 근데 뭐예요? 그 어둠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이후에 이 사실을 누구를 통해서 보냈냐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미리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분이 오실 거야. 빛으로 오실 분이 이분이야. 사실 구약이 전체가 이야기인 거예요. 말씀드린 구약의 이 오랜 시간 동안의 구약의 말씀은 오실 예수,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마지막 증인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그리고 빛으로 오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증명하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의 본문에 읽을 때는 아무도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도 않았다는 것을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 일어난 사건. 이게 옛날 역으로 끝날까요?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이 시간. 세월이 지났어도 여전히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놀랍게도 영접하지 않는다. 즉 믿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이건 여러분 자기를 진단하는 중요한 배경이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서 참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고 창조자라 한다면 인생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돼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 이유는 뭐다? 오늘 성경에 그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예요? 자신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빛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디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묶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내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를 깨닫지도 알지도 믿지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하시겠는데 그 죄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도덕적이고 윤리적 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11조 떼먹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처벌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일 성수를 범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 예수님을 모른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예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에 대한 기준인 거예요. 그건 심판의 기준이 여기에 있다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 그분을 아는가? 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자이며 동시에 나의 구원자다는 사실을 나는 정말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팔레스타인 땅에 오셨을 때에 사실은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알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전 대표적인 사람들, 어떻게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그분이 우리 집에 왔어요. 그분이 우리 집에 방문까지 했어요. 근데 자기의 안방을 내놓지 못하고, 그죠? 짐승의 구유에다 내어놓으신 여관집 주인.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가장 가깝게 있었던 누구?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그 중에 하나 아니었을까요? 이것은 과거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여러분 삶 속에 영접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예수님을 나의 삶의 저 구석진 짐승의 구유 속에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은 11절과 12절 사이에 한 단어를 발견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11절 읽었다면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 믿는 자. 근데 그 사이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나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영접하지 않는 자가 있었다. 그러나 영접한 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율전의 신앙의 공동체 여러분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
판자라고 누가 하나님 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됐으면 참 좋겠어요. 목사인 제가 여러분을 말씀을 훈련시키고 양육시키고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러나 영접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은 영접하였다는 그런 내 마음의 확신과 여러분이 되어지길 저는 소망합니다. 사실 대다수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가이사도 그 중에 하나일 것이고, 심지어는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을 대표했던 헤롯 왕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디 그뿐이었습니까? 심지어는 제사장들조차도, 아니 제사장은 이게 뭐 목사들조차도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예요. 목사들조차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목사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전 최근에 모습 보면서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정말 요즘 더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율법교사라고 얘기할 수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그 이유가 뭘까를 고민해봐요. 그 이유가 뭘까? 아주 간단합니다. 무지해서예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아니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시대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정말 무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 삶의 가치에서 가장 뒷전으로 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성경 구약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은, 헤롯 왕을 비롯한 사람들은 또 뭐 때문에? 질투심 때문에요. 때로는 자존심 때문에, 편견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해당되고 있을까? 우리가 정말 쓰지 말아야 될 단어 중에 루저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찌 보면 참 소외된 자들, 별별 없는 자들, 사회에서, 조직에서 낙오된 사람들.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거 아세요? 그것이 베들레헴에 있었던 목자들. 심지어는 동방에 있었던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자리에 그를 영접하기 위해 그 먼 곳까지 왔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참된 구원자시고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삶이 어떻게 바뀐지 아세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이 나에게 정말 전적으로 그분이 나의 정말 창조주, 나의 삶의 참된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삶에서 믿게 되죠. 그를 영접했다면 이것이 born again. 그럼 주님에서 뭘 받겠다고요?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조차도 너무 부끄러운 것들이 돼야 되진 않을까? 자,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1장의 태초에 하나님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에 계신 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만나고 그리고 영접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질문합니다.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한다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영접하는 것, receive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건 배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삶에서 익숙해졌던 신앙의 모습으로 이야기 되진 않아요. 그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문 밖에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두들기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편견이라는 것에, 자존심이라는 것에, 또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신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영접이라는 단어와 똑같이 연결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믿음과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것.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요한복음의 시작은 나와 우리 전 인류를 위한 굿뉴스 복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12절의 이야기라고 있어요. 자,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나의 참된 주인이시고, 그러기에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은 주인으로서 종은 당연한 것이겠죠. 종은 주인의 뜻에 따를 뿐만 아니라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죠.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는 나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길을 인도하시고 빛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분에 대하여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영접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